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외출했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은 엄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엄마인 줄 알죠. 엄마라는데 다른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엄마라는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남북 이상 가족들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랫동안 헤어져 지낸 경우 또는 입양되었다가 친부모를 찾게 되는 경우 등등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쨌거나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지는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38절이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이미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은 선지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 출입증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이나 그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도 쉽게 얘기하면 출입증을 내놔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는데 표적을 구하죠.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가르쳐 주었는데 한 명도 가지 않죠. 또한 헤롯이 그렇게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아이들을 학살할 것을 알았다면 사실 자기들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가장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짓이라도 얘기해야 됐고 말하지 않아야 했고 헤롯이 그것도 모르냐고 책망하거나 또는 죽음의 위협을 가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할 각오를 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두 눈으로 분명히
눈 멀고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그냥 자기들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도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 면허증 내놔라. 당신 어디서 허락받았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표적을 그럼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일단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그저 행악하고 패역하고 말 그대로 음란을 행하는 행위를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이 곧 악하고 음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모든 것은 다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여서 그로부터 온갖 죄, 불의, 추악, 탐욕, 거짓, 살인, 분쟁, 수군수군, 교만, 부모거역, 무자비 등등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비롯되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저 바리새인들에게나 해당되고 그것은 또 행악하는 어떤 자들에게나 해당되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악하고 음란한 자구나. 내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가운데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수군수군하는 자고, 내가 부모 공경을 잘 못하는 자고, 내가 거짓을 행하는 자고, 내가 탐욕을 부리는 자고, 내가 추악한 삶을 사는 자고, 내가 교만한 자고, 내게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 이렇게 온 나라가 물난리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우리 집엔 별일 없으면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나의 현 주소이고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먼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악하고 음란한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는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은혜 받을 길, 구원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내가 어떤 병에, 어떤 중병에 걸렸는지 직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는 결코 의사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 절대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표적, 이적과 기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자연 법칙을 벗어난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면 이렇게 괴로움과 외로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 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게 하고,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정말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어도 이 마음이 완악한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결코 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표적이, 내가 지금 먹는 것, 내가 지금 걷는 걸음, 내가 입은 옷이 하나도 닳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통해 40년 내내 매일매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던, 눈앞에 보이는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분명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제단이 물 동이를 여러 차례 부어서 다 젖어 있고 그 옆으로도 물 길이 생겨서 물이 흐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물을 다 핥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아합과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아둔해지고 어두워진 자에게 아무리 놀라운 표적이 임해도 그것은 표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인간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고 자기 온 삶으로 경험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실패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고는,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근본 죄악이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아무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인간이 잘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기까지 밤낮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쉽게 알으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니까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붙들지 않고는 결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방법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거나 신비한 것을 보여주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왜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가? 표적이 표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지금 또 예수님 시대도 분명한 말씀이 들려와도, 분명한 표적이 임해와도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크나큰 표적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죄의 핵심 속성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요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해왔는데 니느웨로 안 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 이방인, 그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할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크지만 그들이 구원받으면 이스라엘과 원수이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니 안 된다라는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러실 수 있겠는가 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선지자가 요나죠.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떠날 뿐 아니라 길을 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나와 똑같이 그렇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경험,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가서 전하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본 것이 없는데 그냥 너희는 이제 망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형편없는 선지자, 물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지만 그 요나가 가서 하루길밖에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저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회개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대로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들려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니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명명백백한 말씀이 너희에게는 임해왔는데 너희 두 눈으로 분명히 알 수밖에 없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행해 주셨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했느냐 라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 역시 마찬가지죠. 이 스바 여왕 역시 솔로몬에 대해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먼 남방에서 소문만 듣고도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진리나 생명의 길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를 듣고 보고 구하려고도 저 땅 끝에서부터 찾아와 구하는데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심판 때 너희를 정죄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너희는 표적을 구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책망이나 정죄나 비난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한테 제발 너희 정죄받지 말아라.
저 남방 여왕 스바 여왕에게 제발 정죄받지 말아라. 다른 표적 구하지 말고 경험과 생각과 힘과 부귀와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라. 그 굳어진 마음 깨뜨리고 완악한 마음 내려놓고 이제 너희가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너희에게 오신 구세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죠.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고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요나의 표적, 구원의 확실한 표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받은 우리가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행하게 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까지 보내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 더 큰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러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이 잘 풀려가는 것으로, 앞길이 잘 열려가는 것으로, 문제가 잘 해결돼 가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측량하고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환경과 계획과 인간의 논리와 능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만 구원자셔서 그 예수께만 나와 남과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범죄하고 행악하며 음란을 행한다는 의미를 훨씬 그래서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지 않고 다른 것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에 빠진 후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내가 악하고 음란한 자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다윗처럼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완악하여 제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여 마음과 영혼이 둔하고 어두워져서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경험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을 줄 모르고 보아도 볼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엄습해 와서 잘 짜여진 계획, 잘 뒷받침되는 돈과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이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생각과 경험과 정욕을 따라 삽니다. 깨달음의 영을 부으시고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민감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를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붙드심 가운데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미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것을 구하며 주 앞에 은혜를 달라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율례를 행함이 기쁨과 즐거움과 당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기에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 자체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 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살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손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입니다.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지금도 우리 삶에서 경험함으로 그 예수로 인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